말씀을 전할 텐데 사도행전 16장 몇 절입니까?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환난, 이 환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이기는 길이 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놓여지게 될 때입니다. 자칫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흥복이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말이에요. 얼음에 처하게 되면 어떤 실수가 없는데 얼음에 처하게 되면은 몹시 힘들어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얼음을 걷게 되면은 더욱더 그 힘듦은 가중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얼음에 처해지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거든요. 소아시아의 전도길이 막혀있던 바울 일행은 두로아에 이르러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한 상을 바울이 보지요. 그래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 이곳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그 한 상을 보고 이 바울과 또 일행들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곳이구나, 마게도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잖아요. 그들이 마게도냐 갔을 때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를 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해당이 없었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하러 가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거의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를 때처럼 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나 다름없이 그 강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주께서 두아디아 출신의 자주장사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요 경청하게 했습니다. 이 누디아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누디아가 그럽니다.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할 때 만약에 자기 집에 오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까지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누디아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없었잖아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누디아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이 바울 일행이 누디아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바깥에 이제 나갑니다. 그랬더니만 이 귀신 들린, 그러니까 점을 치는 귀신이 여자에게 들어와서 이 여자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야, 귀신이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귀신은 아는 거에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귀신의 한계거든.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아는 거죠.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고 이게 말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 바울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여자지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고 귀신도 들렸잖아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그 배후에 사악한 인간들이 귀신 들린 여성을 통하여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점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를 들그르러 세워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괴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로 그 순간 악령이 그녀에게서 떠나가고 그 여종이요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요 귀신이 나가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점이 더 이상 치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점을 치는 귀신이 있었는데 나가니까. 그러니까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정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기생충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떨어졌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돈벌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요 붙잡아 가지고 가래다가 신고를 해요. 신고를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 내용이 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고소를 하면 고소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로마 도시를 혼란스럽게 한다. 또 질서를 붕괴시킨다. 우리의 문화를 붕괴시킨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접한 그 지역 관리들은 치안관을 시켜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요 벗기고요 찢고요 그리고 매를 치라고 맹합니다. 그렇게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바울과 실라는 사정없이 매에 맞게 되고 내리치게 되고 그리고 피가요 흐르게 됩니다. 등이 벗겨지고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옷을 벗겼다는 건 뭡니까? 수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줬단 말이에요.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한 후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 못 가게 발과 손에 잡고 그 수갑을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처음에 아사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시아의 정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가도냐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글로 갔잖아요. 그런데 루디아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을 받기는커녕 옷 벗기는 수치와 매를 맞는 곤욕을 치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시냐고, 능력의 하나님이 맞느냐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맞냐고, 정말 살아계시냐고. 아니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아마 이런저런 엉망을 쏟아붓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왜? 지금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꺼내줄 사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난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 배 아래처럼 함부로 입술을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런 환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고난, 정말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심한 데를 맞고 옥중에서 온몸이 쑤셔오지 않습니까? 통증이 얼마나 되게 갔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기도 찬송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한밤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들이 종교식으로 의뢰하는 기도였겠습니까? 찬송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평상시에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차원이 달렸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러한 처지에 놓인다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온몸이 다 쑤시죠. 그리고 정말 옷 벗기고 그런 수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보니까 25절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다. 그 제수들이 들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크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렇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기도한다는 다른 원문에 보면은요, 한 번 기도하고 그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계속적으로 찬송을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도적이었거든요. 그냥 저절로 찬송이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데도 기도 나오고 죽음 앞에서도 저절로 찬양 나오고 이거는 도통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저절로 불평하게 되고 또 한숨도 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하고가 이 바울과 실라가요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불렀다는 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매 맞고 감옥에 투옥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죠. 왜냐하면 25절에 지금 앞에 보니까 한밤중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 매 맞을 때가 언제냐면 오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힐 때는 거의 한 5시, 6시 그 정도 시간입니다. 이 한밤중, 지금 이 한밤중은 새벽 1, 2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감옥에 가자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처지가 왜 이래 됐노? 그러면서
야 정말 이렇게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얼음이 없지?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찬양 부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고민을 해봤자 뭐 할 겁니까? 걱정을 해봤자 염려해봤자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못하기로 하나님께로 이왕이면 더 가까이 가기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요 환경이 좋아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선택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작은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몇 %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50%,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50%. 근데 이들이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1%, 2%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51%,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49%.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거는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니에요. 그냥 1%, 2%의 마음만 있어도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이 말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들은 이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환난의 자리에서 내 육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마음이 끌리는 대로 육신이 따르는 대로 생각대로 따라갔다면 아마 그 시간에 그냥 퍼졌을 겁니다. 자살했을 겁니다. 붕괴했을 것입니다. 정말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런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 1%, 2%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는 이 성령의 음성과 옛사람의 음성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쉬어야지, 찬송을 쉬어야지, 오늘 뭐 한번 예배 빠지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내 피곤함을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는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정말 이 힘든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면의 성령님의 감동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는가, 어떤 쪽을 따라가야 되는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그 마음에 따라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자꾸 속입니다. 육신의 우리 마음을 반대쪽으로 하나님 반대쪽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대로 절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피에 의해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에 끌리는 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마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의 자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서 그는요, 달을 샀습니다. 힘듦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저 그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환난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온갖 나쁜 사람들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새벽 1, 2시 잠잘 시간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불렀다, 기도를 했다. 야, 사람들이 그럴 거야. 미쳐도 좋게 미쳐라. 미쳐도 어떻게 그렇게 미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찬송 부르죠, 기도 부르죠. 어떤 집사님이요, 찬송을, 성경을 보다가 너무 은혜돼가지고, 남자 집사님인데 새벽에 자는 아내를 깨웁니다. 성경을 보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잠 좀 자자, 잠 좀 자. 이런 믿는 사람들도 새벽에 잠자는데 깨우면 귀찮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새벽에요, 한밤중에 자야 될 그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험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고 미쳐도 곱게 미쳐라고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가 예사로운 찬양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수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범상치 않는 찬양이거든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생의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 가까이 가면은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무리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다. 27절 간수와 자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동안 조심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라 하거늘. 자, 이 바울 신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옥문이 열리면은 제수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손에 수갑이 풀어지고요, 발에 이 착고가 풀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는데 도망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내 걸음아 살려라, 웬 떡이냐, 웬 기회냐, 그러면서 도망을 가야죠. 탈옥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수들이 탈옥을 하면은요, 지키는 가수들이요, 사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는데도 죄수들이요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옥문이 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안 간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야, 옥문만 열린 게 기적이 아니고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은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두름에 있는 죄수를 향하여 크게 말하죠. 자,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간수가 지금 안 그러면 죽음을 당하니까 그저 이 죄수들이 도망칠 생각하고 칼을 떼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대. 이 바울이 크게 질러 내 몸을 상하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여기 있다. 이런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낭망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주에 감옥이 있는데요. 박물관입니다. 근데 그 교도소, 옛날에 이제 히틀러가 있었던 그 교도소인데 박물관이 됐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입장료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곳에는 돈을 내고 구경하러 가니까, 박물관이니까 낭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이 감옥, 낭망적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모두 다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으면은 도망가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 도망가지 않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얼른 도망가야죠.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기회다 싶어서. 안 그랬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한 게요 있잖아요. 밤에 찬양한 게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설렁설렁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찬양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얼음이 당하면은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꼬이냐 그러면서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하잖아요. 아마 바울과 실라도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이곳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자기의 기도 제목은 언제가 안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빌립보에 온 거, 그들이 서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 보세요. 야,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여자를 곤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몹시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온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야만이 간수를 만나. 감옥에 들어와야만이 이 간수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허락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 내용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인하여 그것이 기쁨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렇게 고백하라. 기쁨의 진보를 가져왔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기쁨에, 왜 기쁩니까? 믿는 사람을 더 생기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이들은 기도 가운데 여기 온 것을
억울한 게 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묻어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슬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간수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왔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사울과 바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한번 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며 뛰어 들어가 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나. 이 간수는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어찌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찌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저 보세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러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이름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또 계속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위에서 로마 위에서 상사가 이제 다 풀어줘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요정의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매를 맞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게 하고 그 찬송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 광경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간수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없는데 이 간수 이 가족들이요 빌립보 성도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다 일가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처한 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내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감옥과 같은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언의 원망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포자기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힘듦이 있어도 마음의 피를 따라가자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시킨 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장 25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